안녕하세요.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례대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뭔가 좀 등장이 또 수상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물어봤을까요? 답이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나 모르나 그런 시험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곤란을 겪게 하겠다. 어려움을 당하도록 해야지. 무슨 대답을 하든 이렇게 대답하면 이걸로 꼬투리를 잡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곤란하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물은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물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되물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스나 노나 예수님 뭔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답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아마 이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모세가 그것을 너희에게 명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이 너무 없으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그것을 명령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 이전의 그 창조의 때, 그러니까 신명기가 아닌 창세기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각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혼식 가면 자주 듣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그 둘을 만드신 분도 그 둘이 하나 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장은 이혼 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오해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그 구절,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부분인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참을 수가 없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냥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 그냥 이혼해도 돼, 편하게 그냥 이혼하고 싶은 사람 이혼해라고 그렇게 다 모두에게 허용해준, 그냥 관대하게 문을 다 열어놓은 허락이 아니라 뭐 예외적으로 아주 특수한 어떠한 상황이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허락된 최소한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이혼을 편하게 막 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령해 준 것이 아니라 이혼하게 되는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이혼한 상태임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혼 증서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이 마음대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혼하고 싶은 남자는 마음껏 이혼하라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일반화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기쁘지 않으면 이혼해라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고 하면 나는 내 아내가 내 생각보다 이쁘지 않아서, 뭐 이웃에 누구보다 이쁘지 않아서 그게 좀 창피해. 그래서 이혼해. 나는 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게 너무 창피해. 이혼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었건 그 수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 완악함으로 이 율법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들이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드러난 그것을 예수님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은 이 완악함으로 이혼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래 편하게 이혼해라고 그것을 최대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허락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용하고 악용하고 일반화시켜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던 거죠. 아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지만 그분의 관심은 언제라도 제자들을 향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 모든 여정 속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따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뭐 신비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아내를 버린 남편과 남편을 버린 아내, 이거는 지금 이 당시에 헤롯과 헤로디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길길이 날뛰었을걸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이 어떤 의도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에 대한 그 부분도 살짝 포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혼은 안 돼 라고 말하면, 아니 그러면 당신이 그러니까 왕이 잘못했다고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냐 따져 물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아니 모세 율법은 이혼하라고 돼 있는데 당신은 율법도 모르냐?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혼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반대로 이혼해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니 그럼 헤롯의 불의함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진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주 낯설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했지만 뭐 살다가 힘들면 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뭐 그런 요즘은 다들 그러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은 원래 한 남자가 또 한 여자가 각각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일생을 해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결혼 제도 안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힘들면 이렇게 이혼해 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11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모세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말한 것, 그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마가가 기록한 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19장 이하에도 보면요. 이 부분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말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랑은 원래 사랑의 모방이다라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을 모르면서 새로운 사랑을 만들겠다. 그것은 어렵죠. 우리에게 원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지만 완악한 인간은 하나를 둘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이러느니 차라리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으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아내를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아무리 새겨보려고 하여도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결혼 생활에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 살다 보면 참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답은 예수님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사랑이 완악함으로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누려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뜨겁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안에 온전하게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